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덥다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폭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폭염이 계속되면 기상청에서 이제 특보를 발령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어요. 폭염주의보는 언제 내리냐면 낮 기온이 33도 되는 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것을 폭염주의보를 내리게 되고, 35도 이상이 이틀 계속되면 폭염경보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뭐 온도차 2도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폭염주의보는 뭐냐면 덥다, 덥다, 조심하자 이런 거고, 폭염경보는 뭐냐면 위험하다, 나가지 말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영어로 하는 것처럼. 자, 폭염주의보는 덥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폭염경보는 뭐냐면 위험하다, 이제 밖에 나가지 말자. 근데 여러분은 폭염경보를 뚫고 이 자리에 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름은 당연히 덥죠. 근데 너무 더우면 또 우리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내리고,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우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아무리 덥고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냐면 36.5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우면 벗고 에어컨 틀고, 추우면 두꺼운 옷 입고 또 난방 틀고 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은 어떻게 늘 36.5도고 우리 혈압은 120에 80일까? 그것은 냉난방기나 옷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항상 일정하도록 유지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늘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36.5도를 유지하도록 여름에는 뭐가 생겨요? 땀이 나. 그래서 땀이 나서, 몸에 땀이 나서 땀이 기화돼서 나가면서 우리 열을 빼앗아 가니까 우리의 체온을 낮추게 돼요. 반대로 겨울에는 어때요? 몸이 떨린다. 몸이 떨려. 그러니까 몸이 떨린단 말이에요. 떨려서 자꾸 열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도록.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항상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육체적인 항상성이 깨어지면 혈압이 120, 80이 깨어지고, 혈당이 수치가 높아지고, 아니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깨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돼요. 지켜 나가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몸의 이 항상성, 육체적인 항상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와 함께 뭘 주셨냐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항상성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끝나면 항상성만 기억나면 안 돼. 항상성이 뭐라고요? 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장치가, 어떤 거시기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항상성이 깨지면 위험한 것처럼, 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이 깨지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계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에서 저 건너편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게 되니까 제자들이 38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이다. 야, 이러다 죽겠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아픈데, 야,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죽을 맛이다, 요새. 죽을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게 됐어요, 우리. 야, 이러다 죽겠다. 아, 죽을 맛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주무셨는데, 아, 예수님 피곤하셨구나. 자, 보세요. 35절. 그날 저물 때야. 저녁이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나서 배를 타시니까 아, 피곤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셨구나.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 마가가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뜻이냐면 야,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누구예요? 목사님 씨.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자, 이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는 거라면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누구냐? 하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럼 너희는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이 맞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너희는 누구냐? 오늘 이 배 타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을까요?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올 때 뭐 했을까요? 코치했겠지. 야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 퍼내지 말고 닻을 올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괜찮아질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죠.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일이 겪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심을 알게 됐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는 질문은 뭐냐면 야, 너희는 어부야 제자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어부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해요. 근데 어부로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제자라면 말이야. 제자에게는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다에 대한 믿음, 또 베드로에 대한 믿음, 내 경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깨우니까 아니 지금 잠 잘 때예요? 지금 잠이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스승 맞아요? 막 이렇게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왜 이래? 이러셨을까? 아니면 좀 언성을 높이셨을까? 알긴 또 잘 알아셔. 그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좀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될 때도 야단 맞아 싸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40절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데 여러분 어찌 앞에 1번이 있어. 그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어떤 4번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람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게 생겼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이 믿음의 항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작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 위험한 지경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시고 막 그러시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적인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을 잃어버렸을까?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 믿음의 영적인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 자, 침묵이 여러분 무섭잖아. 제가 확 하는 것보다 확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항상성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만 성도들은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진다. 한번 따라해. 두려우면 진다. 누구에게 지냐면 악한 것들에게, 환경에게, 상황에, 사람에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확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항상성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벌벌 떨도록 어떤 상황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에 잠기게 생겨 내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는 않는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되냐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을 때, 가라앉게 생겼을 때, 죽게 생겼을 때에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몇 가지라고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더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더 잘 들어야 돼. 3분의 2 이상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라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든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뭐 타고 갔어요? 기차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갔어. 근데 배를 타고 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죠. 요한이 예수님,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배 타고 가요. 하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배 타고 갑시다 하고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제안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예요. 자,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 하셔서 배를 타고 갔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광풍이 일고 배가 가라앉게 생기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말씀대로 사니까 뭐 되는 게 없더라.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 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하루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확실히 여러분 똑똑한 게 뭐냐면 배고파요! 이러지 않고 배고파요. 배고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네. 그것이 배고프죠. 근데 40일 금식하면요. 저는 40일 금식은 안 해봤는데 40일 금식한 분 보니까 반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사람이 반쪽으로 딱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멀쩡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피골이 상접하셨을 거야. 그 광야에서. 근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 왜 이렇게 배고픈데 그래? 그러면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에 아유 목사님 또 그 얘기야. 또 들으셔. 근데 여자 청년이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3일 금식기도 했다는 거야. 근데 금식기도 할 애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대학교 들어갔는데 CCC에 다니는 자기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럼 우리 CCC가 매년 연초에 금식 수련을 해요. 2박 3일 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야.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끼, 두 끼 지나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기도하면서 뭐 좀 은혜 좀 받았으니 아니에요. 전도사님. 기도하는 내내 뭐가 떠올라? 짜장면이 떠올라가지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야. 계속 금식 기도 끝나면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 어디 가서 뭐 먹고 계속 그 생각하느라고 기도도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금식하면요 음식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야 돌덩이를 떡덩이를 빨리 먹어 배고프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 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서라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 인생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내가 이제 죽겠다 할 때에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붙들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잊어먹었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적어도 이 어부가 몇 명인데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게 생겨도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생각될 때에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때, 내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면 가라앉아도 괜찮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위기의식을 느낄 때 여러분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슬플 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내가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섭섭할 때, 내가 몸부림쳐도 안 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항상성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우리 목사님 늘 말씀과 기도지.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돈가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등심이 아니야. 매일 먹는 밥과 김치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어요.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말씀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하신 그분이 뭐 했느냐면 늘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들에서, 금식하며, 새벽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이 흔들릴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뭐 했느냐면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뭐를 지키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초심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여기서 좀 기도해. 깨어 있어서 좀 기도해. 근데 기도했어요, 잤어요? 아시는구나. 잤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로 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 조서에 임금님의 도장이 찍혔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문 닫고 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속으로 하든지 30일만 지나면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심야 기도 때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급한 시간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항상성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잖아요.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피를 흘리고 이제 착고에 채워가지고 질질 끌면서 감옥에 갔을 때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일단 상처를 좀 돌보고 몸을 추스리고 힘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느냐면 기도했다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죄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밤중에 할렐루야 막 하면 입 닥쳐 조용히 해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신라는 그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는데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아도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항상성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해라. 그리고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꼭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제 설교가 지금 30분이 안 됐는데 지금 다 저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요하라고 그래서 그런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못할까? 이유가 많아요. 아유, 요새 더워서 그래요. 요새 바빠요. 요새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요새 낙심돼서 그래요. 아유, 요새 죽을 맛이에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많은데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응답. 주님께서 말씀하실게요.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잠잘 때 기도해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20분 기도하는 분 있어요? 침대에서 10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셔? 점심 먹을 때 직장에서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항상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항상성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예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그럼 위험해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도 36.5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 때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 39절. 예수께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령하셔서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잠잠해 고요해 명령하셔서 나를 휘감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물에 잠기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고요해지는데 보세요. 내가 잠잠해지고 내가 이 믿음의 항상성을 지키면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는 거야. 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간 게 아니야.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을 함께 태운 그 배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광풍이 예수님이 탄 배만 막 흔들었을까? 다른 배도 흔들었을까?
다 같이 흔들렸겠죠. 근데 다른 배들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셨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다른 배들에 있던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을 지켜내면,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왕좌왕하고 내가 큰일 났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들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네? 좋은 아파트는 없는데 이제 저렴한 아파트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 이렇게 보는데 뭐가 나왔냐면 보험회사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카피가 뭐냐면 일상을 지키는 힘 이거야. 일상을 지키는 힘이 뭐라는 거야? 보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상을 지키는 힘, 따뜻한 걸 보는 순간 일상을 지키는 힘이 보험인가?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항상성인데 우리의 이 항상성을 지키는 힘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 일상을 지키는 힘이 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항상성을 지키는 힘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야.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항상성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